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데살로니가후서는 전서 이후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동일한 대상으로 편지를 다시 보낼 때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전에 보낸 편지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보충을 하거나 보낸 편지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다시 말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등 편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 잘못된 마음가짐,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는 등 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족함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연약하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은 교회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 교회는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좌절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2절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는 결국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상황과 환경, 나의 능력과 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감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얼굴을 보고 보충하기 위해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이어서 12절에서는 교회 안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더욱 많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중에 믿음과 사랑이 응답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많아 풍성해지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분의 자녀를 위하여 오늘도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과 삶에 사랑이 넘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자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바울의 마음과 입술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만큼 하나님도 동일하게 밤낮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들이 사랑이 자라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한시도 잠깐도 찰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은 곧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그 현장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 현장은 안락하고 주목받고 부유한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버림받고 초라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박해와 고난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견디어낸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들을 향한 환난이 심해질수록 그들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게 하며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듣고 보고 있는 바울은 여러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자랑할 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는 환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박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냈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척도와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기준, 표준, 척도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장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데살로니가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 환난을 받아야 하나요?
왜 하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왜 우리가 힘들어해야 하나요? 그것도 하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 자체로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는 자신의 백성을 주저없이 사지로 내모시고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는 차갑고 냉정하신 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안식을 반드시 주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은 위로가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냐라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전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그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갈등하십니다. 무슨 갈등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우리와 동일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 왜 내가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왜 하필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 나라를 위하여 죄 없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죽음을 피하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영광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까? 왜 환난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집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고민되고 물론 심히 갈등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그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 있다면 이 기도의 시간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조금 더 닮는 그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죽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고난이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는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